다윗은 12지파 남북 전체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 안치해 둘 때에 정치적인 구심력과 종교적인 구심력이 함께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모든 지파들이 화합이 되고 고대근동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정치 군사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고 결정한 후에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를 가져올 때에 그가 선포한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조가 사울 왕조하고는 차별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보다 이러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1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에는 법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정신을 극복하지 못한, 그 사사시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의 특징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에게 임해서 그 왕조는 단명하게 끝났을까요? 그것은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마땅히 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울도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사울도 예배를 드렸고 사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할 때 언제입니까?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때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아주 안타깝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급할 때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는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모든 얼굴을 매일매일 구하는 자로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묻는 자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당대의 왕조가 끝납니다.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으로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시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한낱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쓰러지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의 탄식과 기도를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해서 나 같은 것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폐기 처분됐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끊임없이 종말의 때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매 순간 기도하며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는 바로 이것을 차별성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안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통치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라고 한 고백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건만 정작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모든 방법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뛸 때에 수레가 흔들리고 우사가 그 수레를 만졌다가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물론 국가적인 대사에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고 그 행사 자체를 완벽하게 치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등극하는 그런 어떤 명분 같은 것이 다윗을 더 흥분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방심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사가 죽으면서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냈다가 순간 우사를 향했던 칼끝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진노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한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수습을 하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떼어 맡긴 다음에 왕궁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묻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핵심적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되는데 어깨에
그것을 술에다 실은 거예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들은 무서운 징계를 받은 거죠. 이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이 궤를 맬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노라. 그리고는 13절에, 역대상 15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에는 3개월 전에 처음으로 이 궤를 가져오고자 시도했을 때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인들이, 그것도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 당시 우사가 하나님이 치셔서 찢겨나가는 걸 봤어요. 굉장히 처절한, 순간 즉사하는데 너무나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지명 이름을 붙이고 3개월 동안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다니. 그 찢겼다는 표현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것을 느낄 만큼 반드시 느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한 경외심이 발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윗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아주 선명하게 당신의 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으로 다윗의 뇌리에 박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3개월 후에도 생생하게 그 장면에 대한 표현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경외감을 일깨우신 그 사건. 이는 이유를 알았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자 여러분, 처음에 우사가 쓰러지고 파열되며 즉사할 때에 왜 하나님 우사를 치십니까? 잘못한 게 뭡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다윗은 3개월 동안에 우사를 치신 것은 바로 다윗을 겨냥하신 거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로서 이 민족 전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일에 모두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는 사실을 그 무서운 진노로 표현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었구나.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법궤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례를 정하셨어요.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된다. 만지면 죽으리라. 이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나라의 통치의 차별성이다. 그런데 정작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규례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은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것이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규칙, 우리가 가야 할 길, 선택할 기준, 모든 것은 기록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이 종말의 때에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례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도 이 몇 개월 동안에 근심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 속에서 신학자들이 예배를 다시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다시 세미나를 하고, 총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건 이후에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뽑았습니다. 예배 관련 주제를 뽑았습니다. 거의 25권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마치 신학을 하는 사람인 것 그냥 책들을 서너 권을 읽었는데, 제가 예배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교회, 그것도 한국의 예배 문화, 경배와 찬양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방송국 못지않은 최첨단 세련된 장비들을 가지고 큰 대형 집회들을 해내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악가들, 연예인들조차도 그 무대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무대를 수없이 봤어요.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로 그 속속들이 그 세계를 몸으로 느끼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교회를 봐도 저에게는 눈에 차질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이 조그마한 교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배에 대해서는 뭔가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만, 책을 읽으면서 너무 예배를 몰랐다는 걸 알았어요. 과거에 다 이렇게 했으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수레에 실었을 때도 베스메스의 손은 갔고, 하나님 아무 지적 안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고, 이러한 관습과 내 경험들, 내 이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그런 예배들,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규례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슴과 심장에서 나를 이렇게 섬겨라, 나는 나를 가까이 섬기는 자들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진짜 참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려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왔을까요? 이전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다시 시작해 볼 만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이 정도 하니까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하더라, 다 내려놓고 규례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기준대로 나는 나의 예배를, 진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노라, 이런 생각들이 이 몇 주간에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규례를 찾고 다시 책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저희 베들레헴 교회의 모든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으로 참된 예배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길로 이제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다윗아,
나의 목적은 복을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목적은 모든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때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모리아산의 성전을 통해 온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먼저 너희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고 이 나라를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다시 시도해라.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정말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안치했을 뿐인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집의 소유가 복을 받았는데 주체를 못할 만큼 막 부으시는 거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의 임재와 그의 모든 관계 속에 먼저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자로 연락을 받으라. 나머지는 더해주리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은 내 능력과 수고와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 나라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시대에 세상의 복의 빛을 발하고 그 아우라를 보여주고 맛을 느끼게 해줘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베들레헴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이런 영적인 복과 또 필요할 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더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시카고의 기업 회복의 불쏘시개와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시카고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늘 떨려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것인가? 다윗은 드디어 궤를 매게 하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올라가서 궤를 메고 오는데 즐거이 그랬어요. 즐거이. 이제는 막 소망이 넘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을 보니까 하나님은 작정하면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복을 받아서 증거를 하게 하는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하면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까 막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드디어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경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기쁨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적인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감추어진 깊은 저변의 그런 미묘한 동기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넘쳐서 이제 궤를 가져오는 예배자로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수레로 실어서 소가 뛸 때에 웃사가 만져서 죽었던 그 충격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언약궤를 이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딱 메고 일어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출발은 만군의 여호와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그 무서운 손이 우리를 치지 않고 용납해 주실 것인가.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것을 구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숲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 당신의 귀를 우리가 꺼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잘 안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맡기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남북 모든 지파들이 화합되는 고심점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를 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잘하게 해주시면 좀 교회 제가 좀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명분은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잔머리 굴리는 이 몇 수보다 수천억 배 더 폐부를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비즈니스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날고 기는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관자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엄중한 표현인지 여러분 그 필링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고백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염려 속에 파고들면 우상숭배, 물질, 그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사는데 없으니까 큰일 났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경계선들이 없어서 10년, 20년 수고하고 애쓰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면 더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런 고백들이 실제 나의 사건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통과할 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서 했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 두 번째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깨에 메고서 살짝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치지 않으실까?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고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처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궤 앞에서 묻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여, 괜찮으십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 한 걸음 떼겠습니다. 만약 이 규례대로 한 것이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멈추겠습니다. 바들바들 떱니다, 여러분. 이 한 걸음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섬겨드릴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에 세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규례대로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갑니다. 아니시면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는 삶. 하나님이 어떤 의중이실까? 이제는 이 축제 분위기, 야, 거기 그쪽에 무리가 좀 노래 좀 불러, 이렇게 행사를 위주하는 것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정말 뭐 마이크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큰 교회당에서 정말 그 큰 행사들을 해봤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하지만 두 번째 궤를 옮길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왕의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모시는데 저는 제사장으로 내려앉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해쳤습니까? 주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든 신경이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축제가 아니라, 정치적 화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슴에 느끼시는 그 얼굴 표정과 안색을 살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걸음 또 갑니다. 괜찮습니까? 저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봉사를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6걸음을 갔어요. 6걸음째 갔을 때 다윗은 자유함을 느꼈어요.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감격이 물밀듯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딱 멈추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말씀드렸죠. 제사가 뭔지.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무한한 깊이의 영광스러움의 심연이, 하늘보좌까지 올라가는 모든 의로움의 극치가 그 제물이 죽을 때 그 모든 궤를 옮기는 과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궤를 옮기는 과정은 한없이 깊은 의미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높은 뜻들을 하나님의 잉태로 받고 이 나라의 시작이, 복된 시작이 된 것이, 십자가의 주님 그 죽으시는 죽음에 연합하여 제물들과 함께 죽으면서 3개월 전에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실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다 씻겨져 나가고 회개하고 이제는 연락받은 의로움을 인정받고 부활의 권능이 뛰는, 그리고 이제는 그 이 복된 나라로 모든 백성들을 오벳에돔 집처럼 복주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이 이루어져서 열국의 빛이 되는 이 기대가 벅차니까 이 제사를 딱 마친 후에 부활의 권능이 임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이제는 왕의 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그 춤을 추면서 예배자로 왕을 모시고 입성을 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 나라가 예배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드디어 출애굽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단계에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걸음걸음 이전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예배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찬양대가 조직이 되면서 악기들이 조직이 되고 성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신경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초장에서 혼자 있을 때도 수금을 타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를 중심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은 절레절레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네, 시간 다 됐네 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소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돌아가서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또 살아갑니다. 할 말 다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생각과 염려와 모든 것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몸에 배인 습관이 안 가면 이상해서 또 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것은 자칫 마당만 밟을 때도 많고요, 하나님 받지 않은, 연락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족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배자는 차원과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존재 전체를 다해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기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그 진노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깊이의 그 사랑과 희생, 저는 제 평생과 함께 영원히 제 입술로 숫송아지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일 공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며 연합하여 공동체로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 이 종말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 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공예배의 주일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뵈러 그 한 주간의 삶을 다 꽃다발로 묶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처음에는 잠깐 실수로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춤도 추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명문으로 막 하지만 정치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그 모든 것이 아마 그를 더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교회를 옮길 때는 그는 옷을 바꿔 입었고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신경지를 열어제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가 얻은 힘이에요. 모든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휘장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책들을 읽으면서 예배에 대한 저의 과거의 오만한 자부심 같은 것들이 내려앉아지고, 내가 몰랐구나, 이제 다시 두 번째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정리를 하게 됐어요. 몇 권의 책을 통해 그런 감동을 받았지만 특별히 제게 그러한 도전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는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자가 예배에 대한 책을 썼구나. 제가 그 책을 언제 샀을까? 거의 20년 전에 산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읽어봤더라고. 이번에 처음 읽어봤네요. 큰 기대하지 않고, 예배 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와, 연구 많이 하셨구나. 진지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까지 읽어가는데 읽혀요. 의미가 온다는 거죠. 그 책 제목은 여러분 리얼 워십입니다. 번역된 제목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원제목은 리얼 워십. 챕터 3, 3장에서 제가 꿍 하고 가슴을 맞았어요. 그게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거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 3장 마무리를 하면서 워런 워스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예배로 부르신다. 그것은 곧 변화로의 부르심이다. 변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분이 말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 부르심에 복종하는 데에는 희생과 위험이 따른다. 주님께서 장사하고 있는 절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막 환전해주고 막 짐승들 팔고 하는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것을 다 용납을 해왔습니다. 그게 다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진짜 예배를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당신 몸이 죽는 것을 통해서 휘장이 찢기고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드리는 익숙한 예배, 너무나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연락하시는 예배였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요 모양 요 꼴이 되었겠습니까? 변화는 바로 희생과 위험이 따른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참 예배는 경이감, 증거, 영적 전투라는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 여기까지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명을 잘 하셨거든요. 설득력 있게 제가 설득을 당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큰 선배십니다. 많이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3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멘트를 땅 던지면서 저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이게 좀 힘들었어요. 잘 나가시다가 설명 잘하고 은혜 끼치시다가 마지막에 저를 빠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주춤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본문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멘트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겠는가? 이거는 예상 못한 겁니다. 책에 왜 이런 걸 쓰셨어요? 책이면 잘 설명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도전을 하십니까? 이 부르심에 응하겠는가? 와, 저는요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또 목사님들 후배들 이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진짜 그런 예배 드리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겠습니까? 하는데 저는 그거 맞는 거 아는데 그런 희생,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예를 싹 바꾸고 뭐 좀 다르게 좀 깨어나고 막 그러는 거, 이게 부담이 되는 거 있죠. 제가 여기서 우리 시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말 많이 하지만 실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내 오만을 내려놔야 되고 두려움, 경외감을 회복해야 되는, 경외감과 임재의식을 느껴야 되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주저주저해요.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이 그거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나 있는 거지, 이렇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어요. 이것을 시도하기를 도전하면 다들 주춤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여러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덮고 앉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다면 온 교인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 제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저 해결해 주세요. 이 마음,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 이 부르심, 참된 예배에 대한 부르심에 응하겠는가? 왜 선뜻 저는 대답을 못하죠? 이거 했다가 제가 목회적으로 이제 마무리 그냥 하고 하면 되는데 또 막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겁니까? 금식 기도 그런 거예요. 부담돼요. 기도드리고 주께 여쭙고 저에게 할 수 있는 깨우침을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한 후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어떤 한 대목, 한 센텐스도 아니고 한 대목, 단어 몇 개, 그 단어 몇 개가요, 그냥 간증이니까 들으세요. 거기에 딱 떠오르는데 말이죠. 그 떠오르는 그 대목이 마치 이렇게 적혀 있으면 글자가 톡 튀어나온 것 같아요. 톡 튀어나오는데 그게 제게 가슴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뿡! 이거는요, 이 말씀을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필링, 체감을 느낀 겁니다. 꾹! 아이고. 저는 수없이 봤던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대목이 저한테 그 대목만 특별히 쿵! 하고 와닿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참된 예배에 대한 이 절실한 필요를, 이 부르심을 응하겠는가 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true worshippers. 저는 그 익숙한 말씀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게 이런 단어였구나. True worshippers. 복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다음 구절에 뿡! 아마 이해를 하기는, 참으로 예배하는 이 도전에 응하겠는가 할 때 제가 적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때리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참 예배를 드리기를 이 도전에 응하겠습니까? 글쎄.
꼭 필요하지. 이게 절실하긴 한데 요즘에 다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때다. 이 목사, 이때다. 이때. 너 왜 그 모양이냐? 곧 이때라. 와, 이 말씀으로 받은 책망을 부끄럽게 제가 고백합니다. 목사가 이렇다면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작 하자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은 꼬박꼬박 나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적 각오로 나가면서, 교회 보세요. 직장보다 훨씬 안전해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본당 이 정도 좋은 구비된 곳이 어디 있어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뭐 어려워요. 그 핑계들을 대는 마음,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게 뭘까? 무엇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 더 두려워하는 걸까? 이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켜켜이 쌓인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찢어내고 벗겨내는 아픔의 실상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도 예배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들도 이런데요, 이렇게 꽝 한 대 맞아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으시는 건요, 예배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참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수십 년 드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삶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가지고 주일 공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참된 예배자인데, 다윗은 그 예배의 신경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를 향하여. 우리는 진행형 중에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참된 예배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카고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은 약속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이 이런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의 섬김이 받아주셔야 가능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능히 이루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 시대에 나의 생애 동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로 할 수 없는 복된 추억을 가지고 임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